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발의 등이요 빛으로 삼기 위해 나오신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밤길을 빛 없이 걷는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 어둠의 세대를 살아가는 건 역시 참으로 위험천만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도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 우리의 갈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길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찾을 수 있게, 또한 걸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먼저 9절 말씀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서 적진으로 쳐내려 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6장에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두 차례에 걸쳐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스스로가 증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만 2천 명의 병력 중에 무려 3만 1,700을 돌아가게 하고 이제 남은 게 얼마예요? 300명. 기드온의 300용사, 여기에서 나온 말 아니겠습니까? 300명으로 전쟁을 치르겠다 결단한 모습이 바로 그 증거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전쟁의 시작을 명령하십니다. 동시에 무슨 약속을 하세요?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승리하게 하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의 단서가 더 달립니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쳐내려 가기가 두려우면 너의 부하 부라와 함께 먼저 적진으로 내려가 보아라. 네가 어떻게 하기가 뭐하면요? 두려우면 쳐내려 가기가 어떻다고요? 두려우면. 우리는 사실 기드온을 대단한 용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새 MBTI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굳이 기드온을 MBTI로 분석을 해보면요, 기드온은 이 극단적 성향의 I, 그래서 소심쟁이 더하기 쫄보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순간부터 그는 어두침침하고 비좁은 포도즙 틀에서 혹시라도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세라 극도로 조심하면서 밀을 타작했고요.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하나님임을 알았을 때도 그는 이 양털 뭉치에다가 이슬을 내려 주십시오 했다가 양털을 제외한 모든 땅에 이슬을 내려 주십시오. 2번, 3번, 재차, 3차 분명한 확증을 보여달라고 답답하리 마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쯤 되면 이제는 정말 담대한 마음, 이제는 더 용감하고 씩씩한 마음을 가지고 예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만도 한데 그는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실을 누가 가장 잘 알고 계셨을까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다시 보세요. 네가 쳐내려 가기가 두려우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미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무엇을요?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도 그럴듯이 고작 300명의 오합지졸 군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을 친다는 거, 이게 무엇이에요? 100%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그러니 이 아이 중에서도 가장 아이 성향이 강했던 기드온이었다면 이 명령 두렵지 않고서는 100일 방법이 없을 명령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에게 화를 내지 않으세요. 너 나 못 믿니? 너 진짜 이러기니? 하나님은 이렇게 기드온에게 다가가시지 않고 두렵니? Are you afraid? 그렇다면 다시 한번 내 말대로 해봐. 다시 한번 내가 믿을 만한지, 내가 믿지 못할 하나님인지 네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해봐. 그리고 그 방법으로 기상천외한 방법을 쓰시는데요. 그게 뭐냐? 11절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적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내가 적진으로 쳐내려갈 용기를 얻을 것이다. 그는 자기의 부하 부라와 함께 적진의 끝으로 내려갔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쓰실 방법은 미디안 사람들, 곧
기드온의 적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하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적들이, 누가요? 적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무엇을 얻으라고요? 용기를 얻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적진으로 내려갑니다. 12절 이어서 보면요,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들이 메뚜기 떼처럼 그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 있었으며 그들의 낙타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가기는 갔는데 그곳에서 기드온이 보게 된 것은 무엇이었나요? 메뚜기 떼처럼 많은 그들의 적군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았던 낙타들. 이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기드온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은 2배, 3배로 그 크기를 키워나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을 이상한 곳에 보내신 걸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13절, 14절도 이어서 함께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마침 한 병사가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고 있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 장막에 이르러서 그 장막을 쳐서 뒤엎으니 그만 막이 쓰러지고 말았다네 하고 말하니까 꿈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가 말하였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일세. 아멘. 꿈보다 해몽이 더 좋다고. 이 보리빵 한 덩이가 장막들을, 수없이 많은 장막들이 거기에 쳐져 있었는데 이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와가지고서는 이 장막들을 전부 다 쳐서 넘어뜨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꿈을 들은 사람은 기드온의 칼이 미디안을 완전히 무찌르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 그 꿈을 해몽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군사는 무엇에 휩싸였을까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배웠던 사실 한 가지가 뭐예요? 두려움은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움은 사방팔방으로 다 뻗쳐나가 전염이 되는 겁니다. 이 꿈 이야기는 이 장막에도 미디안 모든 군영에 퍼져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곧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을 거예요. 반면 기드온은 어땠을까요? 적들이 나누는 이야기, 누가 나눴다고요? 기드온의 적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생면부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이제서야 비로소 전쟁에 나설 마음의 ready, 준비를 마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살다 보면요, 두려움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계략과 교묘한 지혜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권세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시마다 때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두렵죠. 떨리죠. 무섭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시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네가 두려우면 내가 보여줄게. 내가 알려줄게. 내가 들려줄게.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전혀 기대치 않았던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하세요. 올해 여름이 지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큰 낙담과 근심이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이래도 목회가 힘들고 저래도 목회가 힘들고, 야, 이거 참 큰일 났다. 이거 어쩌면 좋냐. 그러다 보니까 뭘 하나 시작하는 거, 하다못해 성경 공부 하나 시작하는 것도요, 정말 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요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피면은 눈에 들어오는 말씀마다 어떤 말씀이었느냐, 막 이런 거예요. 그 일을 신속히 이루어셨더라. 주께서 도와주시어 그 일이 매우 빨리 진행되게 하셨더라. 그 일을 서둘렀음에도 불구하고 잘되게 주께서 도와주셨더라. 뭐 하여튼간에 말씀만 펴서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니까요, 뭐 하나 시작을 못 하겠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몇 번을 먹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자꾸 드냐면, 성경 공부 클래스 열어놔도 아무도 성경 공부하러 안 올 거야. 누가 내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에 들어오겠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낙담, 두려움, 막 이런 음악 소리가, 이런 대사가 제 머릿속에서 빙빙 돌더라고요. 딱 그맘때쯤에 타주에 계신 제가 전혀 모르는, 뭐 이전에 전화 한 통 해보지도 않고 한번 만나보지도 않은 목사님에게 전화 한 통이 왔는데요. 이분이 저를 얼마나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지, 이분도 저기 시골 마을
아주 조그만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자기도 힘든데 저에게 굳이 전화를 하셔가지고서는 뭐 자기도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 제가 유튜브로 목사님 교회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듣고 하고 있는데 목사님 너무 잘하고 계시다면서 얼마나 칭찬을 해주시는지요. 제가 평소 같으면 그런 칭찬 받으면 막 너무 어색하고 민망해서 막 고맙다 했습니다. 그만하시죠. 이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텐데 이때는 그 칭찬이 얼마나 고맙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던지요. 그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뭘로 들었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Do not fear. 이 말 음성으로 듣고 그거 듣고 나서 한 주 만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합생 광고하고 그 다음 주부터 시작했잖아요. 지난 주일에 마쳤습니다. 그거. 그리고 1월 달부터 이제 작년 대상으로 다시 복합생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참 재밌는 방법으로 용기를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따뜻하게 여전히 사랑스럽게 다가오시고요. 또 희한한 방법으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같이 간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이 말씀 꼭 붙잡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울 때가 많고 무서울 때가 많고 떨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Do not fear. I'm with you. 이 말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